있습니다. 대박 났다. 대박 난 집 음식점 이름이 또 대박 났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써붙인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또 대박 난 인생 대박 이런 표현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대박난 인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대박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집에 오다가 택시를 타고서 집에로 온 적이 있었는데, 택시 기사님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택시 기사님 얘기는 한마디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말하자면 운명론자 같이 흙수저로 이 땅에 온 사람은 흙수저 인생을 살고, 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원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고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얼마든지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전에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만남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세 번의 만남을 얘기를 한다. 첫 번째로는 부모와의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좋은 친구, 스승을 만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만남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 행복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세 번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세 번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네 번째의 만남이 있다. 이 네 번째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비록 이 세 번의 만남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네 번째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남편을 7명이나 뒀었던 불행한 가정생활을 했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자가, 사람들을 전혀 상대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근무했었던 사무관사 한 분이 제가 이 네 번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 이 세 번의 만남이, 그 세 번의 만남 중에서 첫 번째 만남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내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고, 깨닫게 됐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왜 초청했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려고, 벗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 죽음의 그 무거운 짐, 고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가지고 쉬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을 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조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찬란한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쳐 들어온 것입니다. 내 인생이 환하게 밝아진 것이죠. 전에 아주 노래 하나를 히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대관 씨라고. 그 해뜰 날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마지막에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별 노래 많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노래 하나 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얼마나 인기를 많이 얻었는지 모릅니다. 지구멍에도 해뜰 날에 볕뜰 날이 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9절 말씀에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삶에는 어두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도 많고 죄인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죄들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죠. 또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틈만 나면 우리도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인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둠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양연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왔기도 했는데요. 이 화양연화라고 하는 말은 꽃처럼 아름답던 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꽃화자에다가 모양양 해연자와 빛날 화자를 써가지고 꽃처럼 빛나던 시절,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절정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절정기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두말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빛이 되신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하루하루의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대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자원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우리가 죄인조차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그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정오 낮 12시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먼저 와 계시다가 그 여인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일부러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보통 유대인들이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자. 그리고 12시에 그 여인이 뜨거운 시간에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려면은 무려 6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일찍이 제자들과 출발해가지고 먼저
그 장소에 도착해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만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 그래서 찬송가 90장 가사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수님을 내가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를 찾아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24시간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의 보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시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셔가지고 잔잔케 하신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하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왕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 보좌에 앉혀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 있으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재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의 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앉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떠한가 하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맹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미터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저 멀리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혼자 두면 죽기 십상이고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속성도 있죠.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잘 갑니다. 우리가 바로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100%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보좌에 왕으로 앉으셔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보좌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자식이 내 보좌에 앉아 있고, 배우자가 앉아 있고, 부모가 앉아 있기도 하고, 또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돈을 쫓아 살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숱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언제나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항상 진을 칠 때도, 12지파가 진을 칠 때도 성막을 가운데다 탁 두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 북쪽으로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항상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일상의 제사가 있었고, 절기 때마다 제사가 있었고, 범죄할 때마다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공동체였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두 살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마음껏 나를 다스리도록,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껏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래된 죄악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가감히 내려놓고 처분하고 나아가야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시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 광야의 백성들은 그저 성막이 이동하면 그 즉시 움직여야 됐습니다. 갑자기 구름 기둥이 올라와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성막이 같이 움직여야 했고 그 구름 기둥 따라 즉시 움직여야 됐고 멈추면 멈추고 또 며칠 동안이나 머물면 머물고 그러다가도 바로 또 떠나오기도 하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진짜 대박 중에 대박이 터지는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보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디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한 마리도 없었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새벽녘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왕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자꾸 성령께서 계속,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을 생각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고,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찾아갈 때도 이 고넬료가 부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가라.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는 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세 번째 날인가 됐을 때요, 저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신비한 것들을 막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막 다니엘이 꿈을 환상을 막 해석을 하고 막 그러듯이. 그런데 세 번째 날인가 됐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에 지었던 가장 끔찍하고 부끄러웠던 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가감히 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대박난 인생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흑암에서부터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이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살수록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통치하실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항상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